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보게 됩니다. 요나서는 우리가 분량으로 보면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그 안에 들어있는 사상,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이고, 그래서 우리가 12소 선지서 가운데 5번째 위치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나서가 진짜 예언서냐는 거예요. 요나서가 예언서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요나서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선포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직접 선포하는 내용이 없어요. 단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그 예언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서술만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나서 3장에 보게 되면요, 요나서 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게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가 예언 활동을 한 것에 관한 기술이 있지 직접 예언을 선포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모스나 호세아서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예언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요나서에는 그 말씀, 직접적인 예언의 선포가 없고 간접 예언, 즉 예언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기술만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가 정말 예언서 맞기는 맞냐? 그래서 요나서의 장르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논의가 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는 넉 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시브리어로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라고 하는 이 말의 요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브리어는 단어가 남성과 여성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는 남성형, 여성형, 이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남성형이 아니라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여성 명사를 남성의 이름에 적용한 첫 번째 예이고 마지막 예, 이런 현상은 여기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왜 그러면 여성의 이름을 남성 예언자에게 붙여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대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서의 기록 연대를 아주 후대로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후대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에스더서 같은 경우, 룻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아가 같은 경우들은 그 성경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그래서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남성의 이름을 여성형으로 짓는 어떤 트렌드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하는 것뿐이에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서 그게 맞으려면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면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예는 성경에서는 요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이 내용
특히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많은 논쟁거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나가 여성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요나가 그렇게 요나에 대해서 묘사할 때 그러면 여성형이면 여성 동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명사만 여성형, 그러니까 명사가 여성형이면요, 여기에 따르는 동사도 여성형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가 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사가 전부 다 이게 남성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요나는 남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여성형, 여성의 형태. 그런데 그 사람의 실질적인 성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를 쓸 때 남성 동사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그 히브리어는 명사와 동사, 그 다음에 이것과 연결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전부 다 성이 있어요. 성. 남성, 여성. 형용사도 성이 있어요. 그러면 원리는 뭐냐면 성이 일치해야 돼요. 명사가 이게 주어 역할을 많이 하면 동사도 이게 이제 동사가 이 성을 그대로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도 성을 이 명사의 형과 똑같은 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여성이다 남성이다 논쟁할 이유가 없어요. 요나는 어떤 경우에도 문법적으로 언어적으로는 남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에게 여성형 명사인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준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아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가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예언서로 우리가 취급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나서가 또 이제 문제거리가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지 않고 이방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요나가 우리가 요나서 1, 2, 3, 4장을 보면 특히 4장에서 보면 요나가 이제 1장에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나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언을 선포해서 혹시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 생각에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예요. 그러면 요나가 가서 니느웨에서 선포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가 요나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 4장에 요나가 하나님한테 내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는 철저하게 민족주의자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민족주의를 깨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민족이라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후대에 우리가 바울의 이방 선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연적인 그런 어떤 연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결속되어져 있는 신앙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를 어떤 이방의 구원을 선포한 첫 번째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바울이 이방의 이 사도로 부름을 받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방의 이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첫 번째 예언자는 요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선교에 관한 것에 이 신학적 근거를 찾을 때 바울에서 찾지 않고 이 요나로부터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그 민족주의에 대한 반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기독교가 이게 지금 잘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가 특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민족주의하고 결합해서 애국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북한이나 또는 다른 어떤 세력에 대해서 악으로 규정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요나서에 아주 정면으로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가 우리 시대에 갖는 그 의미는 지금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요나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요나를 따라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민족주의와 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에서는 이방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 그런데 민족주의자인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보면 1장, 2장은 하나님의 거역이에요. 3장, 4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처리하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신명기나 이런 데 나와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들은 축복, 그러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라도 그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선지자이라 할지라도 말 안 들으면 바다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다, 내가 누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필요에 응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그게 여러 가지 이념적 무슨 개인의 이것 때문이든 뭐든 어떤 이유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의 또 하나의 의미는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개념이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대유법으로 아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억압을 당하고 또 침탈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자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뭐냐면 여기서 또 하나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가 도망가고 그래서 피하면 자기가 그 일을 안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일은 그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바다예요. 그러다가 이제 깊은 바다 속에서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죠. 거기 들어가 있다가 이제 3일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시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시기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야만 사람은 순종해요. 한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똑같은 거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십자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나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짧은 책이고 우리가 그냥
우화처럼 무슨 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내서 그가 다시 이런 이야기지만 그 속에는 굉장한 신학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만만한 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책 두께만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요나서 주석들 보면요. 최소한 200페이지 이상씩은 써요. 그냥 넉 장을 가지고 200페이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나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각 구절 다 하나씩을 그냥 쭉 스토리텔링으로 그냥 뭐 쭉 가서 내 마음에 오는 거 하나 쓱 질쳐서 뭐 그거 외우고 이게 아니라 구절구절이 앞뒤 문맥상에 다 연결이 되고 그 앞에서 한 말과 단어, 표현 이것들이 뒤에 가서 다 짝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말씀들의 짝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카운터 파트너가 어느 말씀일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제일 작게는 요나서 안에서, 그 다음에는 구약 성경에서, 그 다음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카운터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 책에서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부하기 제일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요나서예요. 책이 길면요 짜증이 나잖아. 사람들이 가다가 이거 만약에 이사야 66장 가지고 이사야 66장은요 600페이지 700페이지 책으로 3권 2000페이지예요. 영어로. 그러면 그거 번역하면 한국어는 한 3,500, 4,000페이지 돼요. 그러면 그 주석 하나 읽으면 성경 전체 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데서는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짧은 책, 그 책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해부하고 분석적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샘플링을 우리가 이 요나서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서 요나는 4장 48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장이 12절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역사책처럼 쭉 보면 한 번에 다 끝나는 거죠. 뭐 이거 무슨 뭐 2주로 이렇게 늘릴 이유도 없어요. 이게 대학에서는 이게 세미나 한 학기예요. 사람들이 요나서 넉 장 가지고 한 학기 한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아주 만만하게 달려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학기가 마칠 때는 아주 사람들이 아주 지치게 되는데 또 하나 이 요나서의 문제는 뭐냐?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 책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요나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데 보면 지도가 있죠. 지금 이 지도가 여기에 보면 이게 니느웨예요. 보시면 여기 보게 되면 니느웨는 여기예요. 지금 여기가 니느웨죠. 니느웨. 그러면 우리가 이 요바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죠. 가지고 계신 책에 보면 이 지도 나와 있어요. 요바는 지금 이 지도에서 두로라고 하는 것보다 밑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직선으로 쭉 가서 약간 위쪽에 해당하는 곳이 우리가 흔히 요바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요바 여기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요 단이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가 예루살렘. 요바는 이 예루살렘에서 요쪽에 여기 지금 단지파의 경계가 되는 부분, 여기가 대략 요바가 됩니다.
여기가 요바. 그러니까 이 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 두로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 밑에 요쯤이 이게 이제 요바가 되는 거죠. 여기가 요바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니누에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가 니누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바를 떠난 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어디서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냐면요. 이거죠. 우리가 또 하나 지도를 보게 되면 이거죠. 밑에 여기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이 밑에 예루살렘에서 배를 쭉 올라와서 이쯤에서 일로 가면 이게 다시스예요. 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니누에예요. 그러면 아마 지중해에서 배가 요바에서 출발해서 얼마를 가다가 풍랑이 이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 배가 다시스 쪽으로 돌기 전에 아마 이 근처 어디에선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풍랑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요나의 이야기는요, 겨울철이에요. 우리가 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내일 태풍 오잖아요. 그죠? 장마가 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태풍이 오는, 이 풍랑이 이는 거는 우기 때예요. 우기라고 하는 것은 11월부터 3월까지예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거야. 건기는, 바다는 한없이 잔잔해요. 건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그러니까 4월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 이때는 바다는 진짜 우리가 흔히 지중해에 뭐 요트 넣고 뭐 사람들 놀이하듯이 아주 잔잔한 바다예요. 이 물결 하나 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요나서의 배경은 이때예요. 11월에서 3월 사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당시 배가 출발하잖아요. 이 배가 출발하는데 이때 배는 뭐예요? 바람을 따라서 가는 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해류의 이동이에요. 이 바다는 우리 볼 때 바다지만 해류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 다시스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간에 북쪽으로 일단 해류가 올라가는 데에 배가 올라가야 배는 올라가요. 만약에 거꾸로 해류가 내려오는데 올라가겠다. 배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중해변, 이 이스라엘이 바다를 통해서 아무 때나 배를 띄우냐. 그거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해류가 북상할 때만 그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무슨 뭐 시동 뿡 걸어서 배 꽉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는 전부 다 바람에 의해서 범선의 개념이고 일부 사람들이 노를 저어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류와 거꾸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나의 이야기는 우기 때 일어나는 거고 그때 우기 때 이 해류가 북상해요. 그래서 이 해류가 이렇게 돌아와요. 쭉 타고 올라갔다가 오늘날 이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가서 이게 이렇게 계속 도는 게 아니라 거의 이렇게 해서 다시 해류가 돌아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해류를 따라 배를 타고 북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다시스 쪽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내륙으로 들어가느냐 결정을 하는 그 직전에는 아마 배에서 무슨 문제가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래 우리가 큰 물고기 상어냐 고래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요 물고기의 종류가 아닌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악의 세력에 먹혀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도 내가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벗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래와 같은 그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흑암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하고 맞서, 내가 하나님의 말, 그러면서 내가 마치 의롭고 내가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맞서는 순간 그는 어디로 가냐면 흑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흑암의 세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서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색깔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불순종하면 흑암, 바닷속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는 거고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하나님 다시 빛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요나가 남성, 여성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요나가 어느 시대 때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논쟁을 하는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십시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가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요나는 그냥 아미떼의 아들 요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면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와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인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요. 요나서에 들어있는 단어, 언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요나서는 8세기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 요나를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오는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와 같은 사람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요, 성경,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누구의 아들 누구? 아미떼의 아들 요나예요. 그런데 아미떼의 아들이 둘, 셋, 넷,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러면 뭐 앞에 뭘 붙이냐면 출신지를 붙여요. 가드 헤벨 지역의 아미떼. 그 사람의 아들 요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아주 빈번하게 발생해요.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회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방식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걸 파파노미. 그러니까 뭐냐면 손자가 나면 할아버지 이름을 줘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하고 아들 건너뛰어서 손자에게서 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손자의 아들은 건너가지만 또 손자에게는 또 이 손자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세, 2세, 3세라고 하는 개념들이 등장하는 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요나서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와 다르기 때문에 가드 헤벨을 첨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 내용을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와 요나서의 요나는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보편적이고, 그냥 성경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요나와 이 요나가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요나와 요나서의 요나가 같은 사람으로 봤지만 지금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가장 큰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언어, 역사 이런 배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전 8세기에는요 민족주의가 지배적이었어요. 우리가 이 민족주의의 개념이 깨지는 게 언제면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요나를 똑같은 요나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틀린 격이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이제 유다 왕국도 멸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열방에 대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포함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서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민족주의를 거부하는 거예요. 민족주의는요 배타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 우리가 요나서 전체는요 굉장히 그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를 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주전 8세기 만약에 여로보암 2세 때와는 너무 시대 정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정신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1960년대에 IT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다 지나오니까 뭐 이거 그거보다 좀 더 먼저 생길 수 있지 않나 그러는데 앞에서부터 가는 사람은요 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요나서의 생각은 주전 8세기의 생각하고는 같지가 않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기록하는 언어들, 히브리어, 그리고 언어에 나타나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이 후대의 사고들이 묘사되어 있고 특별히 아람어적인 사고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아람어가 히브리어에 영향을 준 시대는 우리가 성경에 분명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그러니까 주전 6세기, 5세기경부터는 그런 아람의 생각들이 성경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전 8세기에 그것을 찾아보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잠정적으로 이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 확실한 거고, 그리고 이 요나는 여러 가지 언어나 역사적인 배경이나 거기에 나타나 있는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니까 주로 후기 시대 때 것이다. 그래서 주전 대략 5세기 중엽으로 보는데요. 그거보다 더 뒤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헬라적인 사고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서에 헬라적인 사고가 나타나면 이건 그 영향을 받은 후대 332년 이후까지도 시대를 뒤로도 밀어볼 수 있는데 요나서에는 헬레니즘의 사고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략 주전 5세기 한 중엽경에 기록되어진 것이 이 요나서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시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요나를 이렇게 놓고 이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야. 요나가 실질적으로 열왕기하 14장 25절처럼 주전 8세기에 활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요나에 관한 기록은 후대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종대왕 뭐 이런 사람에 대한 재평가하는 새로운 무슨 드라마, 시극 이런 게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은 1400년대 15세기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우리가 21세기에 기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사실을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가능성만 우리가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요나서의
그 아주 짧은 책이지만요, 이 안에 나타나 있는 그런 사상, 생각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건 포로 이후 시대 때에 사용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책의 21페이지 요나서의 문학적인 특징 그 부분에 보시면 뭐 제비를 뽑다는 그 제비. 그런데 제비 뽑다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여호수아서에서도 보았죠.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의 제비는 단수형으로 써요. 그런데 이제 후기로 갈수록 제비란 말을 제비 뽑는다는 그 제비를 복수형으로 쓰는데 그 복수형이 바로 요나서에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에 나와 있는 조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폭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프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 그리고 다음 날이라고 하는 뜻의 라마 할라트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도 후대에 사용하는 단어고요. 또 배를 스피나라라고 하는 단어, 1장 5절에 나와 있는 스피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도 이거는 성경에서 딱 여기만 쓰여지는데 이것도 단어가 굉장히 후기 시대 때의 단어다. 그리고 또 무슨 만을 나타내는 4장 리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숫자적인 많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것을 리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4장 11절도 이게 후기의 히브리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 요나서는 후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전문적인데요. 22페이지 보면요. 문장에서도 이 히브리어는 강조하려면요. 이 절대 부정사를 통해서 동사를 2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방식을 안 써요. 동족, 목적어를 사용해서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기 히브리어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주전 8세기의 열왕기야 14장 25절 여로보암 2세 때처럼 보이지만 기록되어져 있는 연대들은 굉장히 후대 5세기 중엽, 주전 5세기 중엽, 그러니까 한 450여 년 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서가 예언서냐 아니냐는 질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하는 모습이 없어요.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예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해서 직접 니느웨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광경, 그것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서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그렇다고 해서 역사냐? 역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도하거나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3페이지 보면 요나서의 장르에 대해서 역사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알레고리 또 미드라시는 재해석이라는 뜻이에요. 미드라시, 비유, 예언적 비유, 전설, 예언적인 전설, 풍자, 교훈적인 이야기, 그 장르에 대해서는 아주 다양하게 제시된, 이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이거 다양한 걸 막 나열하면 마치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것만 나열하는 거예요. 아는 건 딱 하나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 요나서는 이유는 딱 하나다. 예언이라면 예언을 직접 전달하는 예언의 형태가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런데 이제 이 또 요나서는요, 요나의 어떤 특정 시기의 전기적 사건, 그러니까 전기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렇다고 또 전기도 아니라는 거죠. 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딱 한 사건의 상황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전기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관한 개인적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꼭 만약에 이게 전기면요, 호세아서도 전기가 돼야 돼요. 호세아 앞부분에 개인적인 사건과 가족 그 출생과 관계되어진 이야기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예언을 전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전달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 요나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나서는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1장, 2장과 3장, 4장이 대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고, 그리고 그 거역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의 이야기가 비극적이냐 아니냐는 이건 참 보기 나름이에요. 왜냐면 1장, 2장에서 보면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비극적 현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는. 그런데 이제 3장, 4장은 하나님의 명령은 그대로 전달해요. 그 명령대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자기 혼자 심통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40일 동안 그 40일 지나서 자기가 예언한 건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돌리셨다니까 아마 거기에 동쪽에 가서 지켜보았을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시나, 나한테 예언하게 했던 그 예언대로 망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회개한 사람들을 살려주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4장이 요나의 비극적인 것으로 끝나진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과 행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 던져지거나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순종과 큰 틀에서 불순종은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 1, 2, 3, 4장이 서로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 4장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1, 2장은 반면교사예요. 그러니까 1, 2장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나도 들어갔다 나오면 되겠다. 잘 들어갔다가 나와 보시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나서의 내용 25페이지 보면요. 요나를 1장 1절부터 17절에 요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것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10절은 요나의 회개와 구원이에요.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은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1장,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나에게 필요한 건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회개의 문제, 그래서 자기가 이해되지 못하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통로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요나서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배타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어떤 선택적으로 배타적인 성향을 가졌다기보다는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배타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갖는 그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 정신도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남북의 문제, 오늘 6.25 68주년인데 묻지르자 공산당,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옛날에는 6.25 이때만 되면 묻지르자 공산당 뭐 그런 노래 부르고 학교마다 기념식 하고 그래. 이제는 그게 시대가 달라진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반목하던 그런 이념 대결의 그런 구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사상적인 유연성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나라는요, 사상적인 유연성이 있으면 배신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배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조는 해도 말은 안 해요. 그건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적인 유연성이 있고 개인의 어떤 다양한 선택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도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8세기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이 많은 악을 행하는 그 아시리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타성에 반대되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언자가 자기 정체성의 멘붕 상태가 온 거죠. 그런데 이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도 자기가 예언자로서 말을 전하는 게 뭐냐면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야, 항복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급적 예언자로서 안 하는 게 차라리 좋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배타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유다를 괴롭히던 아시리아를 대변하는 그런 어떤 대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서는요, 우리가 26페이지 보면 해석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알레고리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상징을 따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화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해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 교훈적인 메시지가 뭐냐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대부분 요즘은요, 이 요나서를 알레고리로 많이 이해를 해요. 원래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줘요.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이게 큰일 난다. 그런데 예외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요나서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아가서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 아가서에서 신랑 신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의 관계로 이해하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알레고리거든요. 근데 이 요나서 그리고 아가서 같은 건 알레고리가 안 되면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성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도 구약 성경에서 두 곳 바로 요나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가서를 알레고리로 많이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요나서의 해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가 아닌데도 27페이지 보면 요나서를 역사로 이해하는 거, 이건 대부분 유대인 학자들이 이런 경향을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학자들은요, 이 요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시하는 것으로서 이 요나의 표적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토해내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개념에 대한 예표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 불신앙을 책망할 때도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강조하는 그런 것으로 이 요나서를 인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해석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요, 왜 요나서를 성경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적 목적과 우리의 목적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그건 뭐냐면 배타주의에 대한 반박, 배타성을 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고 이방 선교의 개념에서는 이 배타주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하는 인클루시브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타주의는 익스클루시브한 거예요. 다 잘라내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걸 다 포용하고 가자는 거예요. 인클루시브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방법인데 구약에서는 죄인은 다 잘라냈잖아요. 죄인은 성 밖으로 다 보내고 쫓아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과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게 전형적으로 인클루시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클루시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건 예수님은 그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죄인과 있으면 우리가 더러워지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나서의 목적이 배타주의적인 경향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신학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회개예요. 회개의 강조예요.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회개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형적인 것은 신명기에는 뭐냐면 법을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어 이거였잖아요.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 이거였어요. 그런데 안 지키던 사람에게 한 번의 찬스를 더 주는 개념이 회개예요. 그게 언제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회개의 개념이 등장했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하고 아시리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망했냐?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부메랑이 자기 목을 친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등장하는 개념이 뭐냐면 회개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서에 보면요, 므낫세 왕도 결국 회개했어요. 회개가 강조되어지는 책들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요나서에서 회개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역대기서에서 회개의 개념이 등장하고, 그 회개의 개념의 전통은 신약 성서까지 이어지는 개념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이것이 민족적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이 등장하는 거고요. 이런 생각이요, 요나서만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시대, 즉 유다가 멸망할 때쯤 되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사람이 잘 나갈 때는요, 뭐 좀 잘 안 되는 사람, 저건 노력 안 해서 그래. 저거는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래.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망해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야, 노력해도 안 되는 때가 있더라. 그리고 내가 망해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내가 더 기회를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18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7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그가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으로 지금 니느웨예요. 이 하나님께서 악이 팽배하여 있고, 그래서 이것을 뽑아버리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재앙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절이에요. 우리는 10절을 잘 알아야 돼. 만일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심는 거는 긍정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관계가. 그런데 10절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떠냐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우리는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셔서 날 택하셔서, 그게 택한 건 맞아요. 그런데 심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가 내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now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어저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18장 7절 이하의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요나의 이야기에 니느웨에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다 왕국 말기에는 이런 생각들이 싹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예레미야 26장 3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돌이키세요. 돌이키세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완고하신 분, 한 번 정하면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대에 등장하는 건 뭐냐면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건 그가 그 복음을 받고 과거 복음 없었던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그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뽑아버려요. 그 재앙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교만의 가장 큰 건 자기를 못 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지 못해. 그래서 회개하지 못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 이만큼 복 주셨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복이 나오고 영원히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영원히 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히 임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했다가도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잘 보면요, 막 일이 되어졌을 때 확 풀려요. 그러니까 일이 막 만들어갈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절박해요. 그래서 일이 막 되어져 가는 순간에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가도 그 계획을 취소하세요. 이게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덕쟁이가 아니야. 하나님은 딱 하나예요.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내 말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그 계획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복을 취소하신다니까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에 철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되고, 또 혹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그걸 알면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악을 계획했을지라도, 재앙을 계획했을지라도 살려주시는데, 요나의 이야기는 그들을 살려주시는 하나의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모든 사람이 잘 살게 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사는 사람도 얘는 괜찮아, 근데 얘는 안 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얘가 잘 되면 속이 아파.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타적이고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의 신학에서 강조하는 건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우리가 역대하에서도 보면 유다 왕들 가운데 므낫세가 열왕기 하에서는 유다가 멸망하는 원인이 됐는데 역대하에서는 그가 회개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다른 후 왕들의 모범이 되어지는 것처럼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뭐냐면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이게 한국의 신학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신학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대부분 신학교에서 오경만 가르쳐요. 역대기 잘 안 가르쳐요. 그리고 요나 같은 거 잘 안 가르쳐요. 왜? 조그마니까 책이. 그러니까 가르치면 뭐 가르치면 뭐 예레미야. 그냥 예레미야라도 잘 가르치면 예레미야에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 이게 52장 되니까 설렁설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스킵해요.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신명기에 그냥 죽이는 것만 남아요. 회개의 개념이 약해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가 구조개혁을 해야 될 가장 큰 거예요. 하여튼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논문 쓴다 그러면 다 오경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역대기서 이런 거 쓰면 야 역대기 한번 써봐 그러면 시무룩해요. 선생이 날 자기를 좋아 안 해서 저 찌끄러기 같은 거 쓰라 그런다고. 아무도 좋아 안 해요. 뭐 요나서 써봐라 그러면 아무도 좋아 안 해요. 저 이사야 쓰고 싶은데요. 저 신명기 쓰고 싶은데요. 뭐 전 출애굽기 쓰고 싶은데요. 다 그런 거.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보통 어디서 뭐 강조하면 전부 다 오경 얘기 빡대 나네요. 다른 건 안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약하냐면 회개. 그런데 성경은 이 회개를 통해서 계속 신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것을 사실은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거의 못 배워요. 그거는 신학 교육에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는 편식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딱 보면 역대기서나 이런 데 있는 말씀 나오면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하고 싸울 거예요. 아예 없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근데 딱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내 성경하고 다른가 이것도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굉장히 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책도 다 중요한 거지 이게 특별히 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대예언서 무슨 뭐 이런 개념을 붙이면 안 돼요. 예언서에 그냥 그러니까 분량이 많다 적다 하지 그거를 뭐 대자 붙이고 소자 붙이니까 우리는 소는 별로 좋아 안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에 등장하는 회개의 개념이 이건 사실은 예수님도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언급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면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은 굉장히 지능적이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언자라고 듣겠는데 내 말 안 들으면 그냥 쳐놓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자기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아이 버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내면 되잖아. 쉽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 고쳐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7장에 부족하지만 내가 고쳐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말 안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얘는 끝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 뽑아서 하면 돼. 그런데 아니에요. 기어코 두 번째 말씀하셨다. 이 요나서의 하이라이트는요. 3장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딱 해요. 그런 두 번째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는 예언자도 이 사람 드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을 끝끝내 이루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차피 맞을 거 빨리 맞아야 돼요.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요나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요나서의 배경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니누에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그 책의 표지가 니누에 성이에요. 그 책에 쫙 펴서 보시면 양쪽으로 이게 니누에 성인데, 니누에는요 언덕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쿠윤직이라는 언덕이고 하나는 네비 유누스라고 하는 두 언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옆으로 서로 강이 흘러요. 그래서 강의 물을 도시 안으로, 여기 보면 도시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죠. 우리로 얘기하면 청계천 같이 흐르는데 이게 이제 물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자들을 만들어서 도시를 방비하는 그런 아주 당시에는 대단히 큰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느웨라고 하는 큰 도시, 그리고 성 주변에 문이 한 15개 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거고, 이 니느웨는 소위 아시리아를 대표하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